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안에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모두 12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에 5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사용하셨고 7번은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장에서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지은 세상에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주인이 참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6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집단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김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로서 약 6천여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심판과 부활과 사후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적대의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생활과 애국심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널리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선생은 처음이다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선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생활에 관심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아니하였고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특권층을 형성하여 대제사장들을 배출해내었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즐기며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멀리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의 광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외부의 세계와 격리된 수도원적인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이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집단은 셀롯이라고 부르는 열심당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름이 베드로와 같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셀롯 땅의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의식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싸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죽이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칼을 갈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무슨 나라를 세우느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만 하면 따라왔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왔습니다.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 듣는 것은 좋아했어요. 말 잘하신다. 기적을 행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어린애 식사 한 끼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까지 10,000명 이상을 먹인 이런 놀라운 일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기적을 보고 나면 더 큰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누군가 이분이 내가 행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를 보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메시아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떡 먹여서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떡을 먹어도,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언젠가는 썩을 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호기심 가운데 만났지만 그 이상 가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알처럼, 새가 주워 먹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사복음서를 보면 어느 순간에 이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점점 예수님을 떠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민중이 되었습니다. 6번째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존경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처럼 돈을 많이 모으고 출세하고 적당하게 자기들을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 만한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SNF파 사람들처럼 세상 다 등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젤로장처럼 민족을 위해서 칼을 들고 피 흘릴 각오를 하고 나설 만한 인물들도 못 됐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사는 것이 최고야 민중 가운데 섞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녀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6등분으로 나눠진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오직 이 죄인들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기네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자기네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7 귀신을 내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남편 5을 버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 소위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 재산을 절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세무소장입니다. 기회만 나면 억지로 돈 뜯어냈던 세무소장입니다. 내가 남에게 억지로 뺏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죄인들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자기 생애에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 학부를 졸업한 바울, 엘리트 그룹에 들어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이 없다.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내려온 죄, 허물, 망령된 행실들, 거기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연합하여 부르짖는 고백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난 죄 없어요. 난 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이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연합하시고 함께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방문하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사두개인들도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애썼던 영적이라고 생각되는 에세네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나라를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죄인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같은 생명을 소유하는 신비한 연합체입니다. 연합이 해체되면 마른 가지가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쏘시개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산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그럴싸한 다른 나무 가지 하나 꺾어다가 끈으로 묶어놨다고 그래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포도나무의 수액을 함께 나누는 가지라야 포도를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감이나 오렌지를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지, 정, 의,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1969년 8월 25일 저녁 7시 35분에 2명의 경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안에는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4명의 어린아이들과 베이비시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로는 아들 3이 있었고 막내는 5살짜리입니다.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놀라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탄 차가 술에 취한 사람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중상을 입고 병원에 계신다. 그 말을 듣고 5살짜리 막내 딸이 I want a mommy and daddy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찰이 문 앞에 서서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저녁 하루만이라도 이 아이들을 돌보아 주실 친척이나 이웃들이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그때 빌과 로바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데이비스네 집에서 그날 저녁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만 지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회복되고 나올 때까지 4개월이 넘도록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미 데이비스 부부에게도 어린아이들이 4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온전한 집이 아니라 트레일러였습니다. 침대가 부족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마룻바닥에 자야 했습니다. 부인은 10명의 음식과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고, 빌은 갑자기 늘어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채석장에서 오버타임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빌은 슬픔을 당한 아이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린 시절에 당한 이 참혹한 비극이 너희 평생을 살아가는데 변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야, 너희의 삶이 시작된 곳이 꼭 너희의 인생의 결과를 지배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죽고 가난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자랐기 때문에 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변명으로 삼지 말아라, 이 비극을. 바람직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포악하고 폭력적이 된 것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변명으로 삼지 말아라. 너희의 시작이, 너희의 어린 시절이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너희의 어린 시절이 남은 너희들의 생활을 컨트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37살에 생명보험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대방 드렁크 드라이브도 보험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가난과 슬픔과 배고픔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엄마가 퇴원하고 우체국에서 일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이 가정의 셋째 아들 이름이 하알 도날슨인데, 하알은 그 당시를 빈 접시에 담긴 분노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서 항상 빈 접시였습니다. 그 접시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빌 아저씨의 말에 힘입어서 하알은 그 가난과 배고픔, 비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처럼 갑자기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데이비스 부부가 베풀어준 그 사랑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친절에 이끌려서 자신의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한다면 어떨까? 실제로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 What if a person was led by kindness and took his eyes off himself and focused on the needs of others? What difference could be really make? 자기의 어려움만 보고 자기만 쳐다보는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어려움을 본다면 내 생애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는 잠언 21장 2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이웃에게 바로 대하고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는 생명을 얻고 존경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동정하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두 가지를 얻는다. 하나는 생명을 얻고 다른 하나는 존경을 얻는다. 이 말씀이 사실일까? 그는 이 말씀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 접어두고 1994년에 희망의 트럭 Convoy of Hope이라는 단체를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기증을 받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면 옛날 자기 생각을 하고 가서 부탁을 하고 도네이션을 받아다가 먹을 걸 주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홀로 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 단체가 지금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3억 달러어치의 돈과 물품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만 1억 1천만 달러어치의 구호품을 세계 각지로 보냈고 16만 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자원봉사자들을 즉시 파송합니다. 이 자선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만 5만여 명입니다. 이 단체는 전체 도네이션의 오직 0.2%만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입니다. 이름 있는 다른 단체들은 20%를 사용하고 30%도 사용하고 어떤 단체는 도네이션 받은 금액의 50%를 운영비로 쓰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쓰는 단체도 있고요. 이 단체는 0.2%만 사용합니다. 만일 하얼 도널슨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속에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면 빌 아주머니를 통해서 그는 평생 어렸을 때 겪은 그 비극의 노예가 되어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가난의 경험을 승화시켜서 가난한 사람들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신중하고 진실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야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연구하여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